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 1절로 5절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74쪽 시편 100편입니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된 것도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은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의 정말 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기쁨을 저들에게 주어서 저들 속에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한다. 그 사도 바울도 편지서에 얘기하기를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어서 내가 이걸 쓰는 것은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가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또 변화사에서 변형되셨을 때, 그때 저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신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예수를 보내시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신자들은 항상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구원도 받았죠. 뿐만 아니라 영생도 얻었습니다. 이런 은혜 얻은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기쁨이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도 걱정태산,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걱정태산, 아주 걱정이 태산 같다고 할 정도로 걱정이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경제 성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이것이 또 많은 자들에게 여러 가지 기쁨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암울하고 우울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주 우리에게 불리한 소식만 들려와요. 올해는 또 이렇게 어려워진다, 저렇게 어려워진다, 물가는 또 저렇게 높아진다. 그러니까 그런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니까 아주 힘있게 새해를 시작했지만은 그것이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은 세상에서도 이런 병원에서도 웃음으로 좀 치료해 보려고 안 웃으니까 병들면 웃음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또 웃게 하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웃음 치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라도 웃게 하니까 이런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에서 이 몸이 호전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이런 대학병원에서는 이것을 계속 연구해서
미술 치료다, 음악 치료다 이런 치료도 있지만은 또 웃음 치료도 있어요. 억지로 웃게 시킴으로써 이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다는 것이죠. 요즘은 그래도 이런 코미디 프로그램이 또 생겨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억지로 우습게 생기기도 했지만은 억지로 또 우습게 꾸며가지고 말도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해서 이 사람들을 웃기게 만듭니다. 그걸 보면서 깔깔깔깔 웃으니까 그래도 또 피로감이 좀 사라지는 것 같고 어쨌든 웃는 시간을 갖게 하려고 아주 그렇게 해서 성공한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웃게 하려고. 옛날 왕들은요, 웃는 내시를 특별히 두었어요. 그래서 왕 앞에 가서 웃음이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왕을 웃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아주 상소가 빗발치듯이 올라오죠. 그 많은 두루마기들 펴가면서 이 사인을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업무에 지치니까 웃을 시간도 없어요. 왕비는 많이 거느렸는데 맨날 여기 싸웠다 저기 싸웠다 둘이 부딪혔다 뭐 있다 이런 얘기들만 들려오지 뭐 기쁜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시 하나를 뽑아가지고 말 잘하고 잘 웃기는 내시를 뽑아서 그에게 웃음 담당을 시켜서 왕 앞에 가서 뭐 별 제스처를 다 써가면서 왕을 웃게 만드는 거죠. 그거 보면서 왕이 웃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만 세상은 기쁨을 주는 곳이 아니에요. 마귀가 금시간 40일 금시간 예수에게 와서 천하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천하 영광을 얻은들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오는 기쁨이 뭡니까? 우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때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 부른 13장 찬송도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베토벤이 그 곡을 썼는데요. 아주 교향곡 이 9번 심포니 9번으로 아주 유명한 곡이죠. 이 사람은 원래 아주 우울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32살 때 유서를 써놨어요. 나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세상을 떠난다. 불운한 삶이요 하고 유서를 써놨어요. 아무 낙도 없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예수의 품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생각들과 무슨 골짜기 다 하나님께 그냥 영광을 돌리자. 기쁨 돌리자.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비로소 자기 속에서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몇 시간 후에 떠난다. 얼마 있으면 떠난다. 푸른한 삶이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관하고 유서까지 써서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예수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왜? 기쁨의 근원을 만났거든요. 어디서 기쁨을 찾습니까?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께 나갈 때, 궁정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나갈지어다. 아주 주일날 뭐 전국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얼굴이 막 확 펴지고 기쁨으로 예배하러 달려오는 거예요. 우리 처음 예수 믿을 때 교회 가는 게 얼마나 좋았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새록새록
내 마음을 정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아주 나를 높은 곳으로 자꾸 이끌어 주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기쁨을 자꾸 하나님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래. 온통 하나님만 보면서 달려오고 그 기쁜 생활을 어찌할 줄 몰랐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니에요.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기쁨을 잃어버려요. 세상에서 찌들어 있어도 하나님께 나올 때만큼은 정말 여기서 기쁨을 내가 얻어 하나님의 기쁨 근원을 만났으니까 거기서 기쁨을 얻어서 기뻐서 돌아가야 되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물 가로 나왔어요. 그때 예수를 만났습니다. 물 좀 달라. 어찌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상관하지 않은데 내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얘가 물 달라는 얘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너는 그에게 구했을 것이다. 오히려 너는 그에게 구했을 것이다. 이 여인이 마침내 예수를 깨닫고 나서 물동이를 던져버리고서 막 마을 사람들에게 갑니다. 가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내가 성찰을 만났다. 예수를 만난 것에 대해서 막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자기만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그분의 기쁜 소식 이걸 전해주려고 가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전도해가지고 그들이 다 예수께로 오도록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신자들이 어찌서 기쁨을 얻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올 때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에 의해서 자꾸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 말 중에 일소 일로 하루에 한 번씩 웃으면은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 젊어지고 하루에 한 번씩 화를 내면은 하루에 한 번씩 늙어진다. 우리나라는 아주 960여 번이 넘는 이런 침략을 당하면서 암울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웃기시키려고 이런 소문 만복내라든지 웃으면 복이 온다든지 만복이 온다. 그래서 억지로 웃게 시키려고 이런 말들을 많이 만들어서 사용했던 것 같아요. 억지로라도 웃어야 되는데 근데 잘 웃으려고 하질 않거든요. 왜? 고난스럽고 힘들고 여러 가지 짜증나는 일 말하니까 그런 것들만 아주 충만히, 짜증도 충만히, 슬픔도 충만히, 어려움도 충만히 이런 것들을 막 충만히 자기 속에 채우려고 그러지 버리려고 하지를 않아요. 거기서 헤어나오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와도 기쁨의 근원이신 이에게 와도 전혀 느끼는 게 없어요.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 우리는 그의 기르는 양이요 그의 백성이다. 자기가 누구인 줄 알아야죠. 모르니까 아유 내 신세는 왜 이래, 신세 타령이나 하고 팔자 타령이나 하죠. 모르니까.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신앙생활 하라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난 왜 박복하냐,
내 팔자는 왜 이러냐. 그런 것에는 충만할 줄 알면서 하나님께 와서 이 기쁨을 누리려고 하지를 않아요.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예수는 화답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아버지께서 나를 기뻐하시니 나도 너희를 기뻐한다. 이 기쁨, 충만한 것을, 내게 있는 이 기쁨, 충만한 기쁨을 너에게도 주려고 한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에 성도들이 신앙으로 화답해서 하나님께 나갈 때 자기 정체를 분명히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기뻐하지를 않아요. 성경 보면 누가복음 이 19장에 바뀌어오는 사람이 나와요. 저는 세리창이에요. 자기 민족을 팔아서라도 로마에게 붙어서 자기 민족을 끝까지 속을 긁어서라도 로마에게 붙어서 돈이 장땡이야. 돈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돼. 다 필요 없어. 돈만 있으면 다 누릴 수 있어. 그런 생각으로 아주 악착같이 자기 민족을 팔아서 세장이 됐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부와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돈을 쌓아뒀는데도 그게 기쁨이 없어. 자기가 원하는 돈을 가지고서 남들이 비웃든 말든 떵떵거리고 자기를 비웃던 자들이 자기 앞에 와서 돈을 빌려가고 할 때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니들이 밤낮 욕해봐라. 내게 와서 머리를 조아리지 않으면 살 수 없어. 어깨가 좀 올라가고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런데 전혀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어느 날 예수께서 자기 집 근처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제가 어떠한 사람인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기에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가는가? 자기는 사람들이 세상이라고 수군수군거리고 자기 갈 때마다 사람들이 피해. 여기 가면 어르르 피하고 저기 가면 우르르 피하고 피해요. 그런데 저에게는 사람이 막 몰려들거든요. 도대체 어떠한 사람에게 몰려드느냐. 자기도 한번 가서 봐야 되겠다. 그래서 간가 키가 작고 육체적인 콤플렉스뿐만 아니라 이걸 돈으로 막 숨기려고 했는데 키가 작으니까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남들보다 좀 높게 해서 예수를 쳐다봤어요. 예수를 볼 때 정말 많은 사람이 그 앞에 다 기쁨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자기하고는 정반대 삶에. 마침 주님이 그 뽕나무 밑에 지나가시면서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게 되겠다. 그때 이 삭개오가 아주 급히 내려와. 그리고 마침내 즐거이 주님을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즐거이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런 기쁨을 누려본 적이 없어요. 예수를 만나니까 기쁜 거예요. 기쁨의 근원을 보니까 기쁜 거예요. 그가 부르십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이게 정말 감당 못할 은혜입니까? 주님이 그를 만나주신 거예요. 만나니까 즐겁습니다. 만나니까 기쁩니다. 비로소 삭개오에게 웃음이 찾아왔어요. 돈으로 살 수 없었던 기쁨의 권한을 얻게 됐습니다.
또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유산을 미리 주세요. 그래서 유산을 땡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버지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허랑방탕하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기쁨 얻으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돈을 펑펑 써가면서 그 유산을 마음껏 써가. 아유, 이걸 갖다 10년 동안 느리게 사는 1년 확 그런 게 살고 말지 뭐. 아주 1년 동안 아주 기쁘게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살지 뭐. 그런 마음으로 허랑방탕하며 다 썼어요. 근데 있던 것이 다 허비 됐어요. 허비만 되면 좋은데 아주 흉년이 들어버렸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돈이 떨어지니까 흉년이 들어요. 얼마나 춥고 배고프겠어요. 있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걸 구했는데 일을 해야 뭘 먹을 걸 주죠. 그래서 돼지 치는 일을 맡아가지고 돼지를 닦아주고 그 다음에 똥을 치워주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고 먹을 거 주고 돼지 긁어주고 해가면서 이 일을 했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지엽열매 그거라도 좀 먹으려고 해도 주는 자가 없어요. 아, 얘는 굶어 죽게 생겼어요. 아자 직전이에요. 거기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얼마나 풍족하게 먹는 거.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져서 아들이라 칭을 받지 못하겠지만은 아버지 집에 취직은 해주지 않겠냐. 취직이라도 하러 가야 되겠다. 차라리 거 가서 종살이라도 하는 게 지금 신세보다 나을 것 같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아버지께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상거가 뭔데 아버지가 달려와 저 둘째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 달려가서 아들을 확 안습니다. 아들이 얘기해요.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여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난 종입니다. 난 종입니다.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야, 그게 무슨 소리냐. 빨리 손에 반지를 끼우고 신의 발에 신을 신겨라. 노미는 신이 없거든요. 짐승과 같거든요. 신을 신어야 돼요. 그래 종의 신분은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세에게는 네 발에 신을 벗으라 하지 않습니까? 신을 벗어야 맨 말이야 종이에요. 네 신을 벗어라. 자긴 종으로 살려고 신발도 없고 맨발로 아버지께 찾아와서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지만은 보면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품꾼에 하나를 좀 써달라고 제발 좀 먹고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아버지는 야 그게 무슨 말이냐. 빨리 반지를 끼우고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겨라.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왔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오늘은 우리가 아주 기쁨으로 즐기자.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말이에요. 아버님 이렇게 기쁜 거예요. 종들도 다 기뻐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비로소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여기 와서 기쁨을 찾는 거예요. 여기 와서 기쁨을 만끽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배 생활을 하는 겁니다. 걱정이나 근심, 염려로 충만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의 기쁨을 너에게 주어 나의 기쁨이 너에게 충만케 하려 한다는 주의 말씀 좀 들으시고 주 앞에 나와 기쁨으로 충만히 채우는 그런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벨기에에 한 왕이 있었는데 그인 뭐 왕이 돼도 운동을 잘해요. 이제 마을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민심을 살피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두 명이 이렇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오니까 위험해요. 그래서 왕이 몸을 날려서 이 두 아이를 구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일이죠. 왕이 몸을 날려서 두 아이를 구했으니까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막 신문에 계속 빌라고 난리가 났어요. 이 아이들이 계속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왕이 구한 아이들, 왕이 생명을 구한 아이들 해가지고는 맨날 며칠을 여기 출연하고 저기 출연하고 여기 나가고 저기 나가고 여기 가서 그 감정 듣고 저기 가서 감정 듣고 왕이 손을 댔으니 말이에요. 왕 칭송하고 왕이 구원받은 아이들 칭송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게. 어디서든지 그 다 광고 효과가 되니까 데리고 와서 광고하려고 아주 난리 났습니다. 왕이 구한 아이들. 사랑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만왕의 왕이 구원하셨습니다. 왕이 구원한 자들이에요. 출애굽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황야에서 광야에서 왕이 다 구원하셨어요. 간교한 하만에게서도 왕이 다 구원하셨어요. 성경이 뭡니까? 왕이 우리를 구한 내용이에요. 귀하신 왕이 자기 몸을 버려서 수치를 무릅쓰고 왕이 얼마나 옷 자체도 더럽히지 않으려고 왕이 왕이 쓰는 이런 이 머리에 쓰는 왕관 같은 것들 얼마나 관리합니까? 그런데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주님 옷을 다 벗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죄에서, 사망에서, 절망에서, 걱정에서, 근심에서, 염려에서 다 구원해 주셨어요. 아니 세상 왕이 구원한 자들도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받거는 말이에요. 하물며 만왕의 왕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한두 번입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모든 것을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것을 다 그에게 지게 하시고 그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다 내게로 주어라. 너 걱정 다 내게로 주어라. 염려 다 내게로 가져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다 와. 그리고 이걸로 받고 가. 왜 근심하고 살아? 이걸로 받고 가. 아니 싫다는 거예요. 근심이 더 좋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새겨보니까 이젠 근심이 더 좋습니까? 걱정 늘 달고 살아보니까 걱정이 더 친근감 생깁니까? 아, 나 이 걱정 없으면 못 살아. 기쁨 싫어. 염려 그다음에 자식 걱정 뭐 걱정 뭐 맨날 하고 다니니까 이제 염려가 생활화돼서 염려하지 않으면 잠이 잘 안 옵니까?
왜 그걸 주님께로 가져오라는데 안 가져옵니까? 와서 이걸 좀 내 기쁨을 갖고 가라고 하는데 왜 안 갖고 갑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 짐은 가볍다. 그런 무거운 것들은 다 주님께 내려놓고 이걸 받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교환이 안 됩니까? 로또 1등 맞아서 받고 가라고 그러면 아주 그냥 아주 기뻐서 갈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뻐서 까무러칠 수도 있죠. 너무 기쁘니까. 만왕의 왕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애굽에서, 홍해에서, 광야에서, 그리고 골리앗에서, 이런 하만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렇게 은혜 입은 것이 적은 일입니까? 왕이 움직이셨어요. 왕이 일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왜 고쳐받으셨습니까? 왜 고쳐받으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가 희생하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까? 이 벌레 같은 날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 증거가 십자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사랑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만 기쁨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즐거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쁨으로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큰 기쁨이 근원이세요. 우린 평생 만왕의 왕에 의하여 나는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아주 큰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능력 있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여기에 기쁨이나 저기에 기쁨이나 그걸로 기뻐하려고 하지 말고 말이요. 예수는 나의 기쁨이시다. 나를 구원하신 만왕의 왕, 그분이 내 기쁨이시다. 이런 거룩한 기쁨이 여러분 심령에 꽉 차서 한 해를 넉넉히 이기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나에게 기쁨 주셔서 감사합니다. 벌레 같은 나를 위하여 고초를 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말로 야 저는 구원해라 이렇게 편하게 한 게 아니라 아주 친히 우리와 같은 형체를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길을 다 체휼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희생제물만 요구하는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번에 가보세요. 야 이거 30만원짜리 5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상 차려야 돼. 해결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다 희생제물 달라고 그러지 자기가 희생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께 나올 때나 최고의 기쁨으로 나가게 하시고 즐거이 나가게 하시고 근시거전 다 팽개치고 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나 세상에 나가도록 나가도록 역사해 달라고. 넌 무슨 기쁨이 있어? 다 예수 믿는 기쁨, 예수하는 기쁨, 하나님께 나가는 기쁨. 난 이 기쁨으로 충만해.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거기다 다른 것도 이렇게 양념 쳐서 조리해야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쁨의 완성입니다. 네, 이런 은혜 주신 걸 감사하고 다 같이 하지 마요.